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한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받았냐에 따라서 감사의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빌립보스의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났던 참으로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시가 원주민들은 미개하다 그랬죠. 글도 모르고 옷 제대로 입는 법도 모르고 원시적인 생활을 하던 그들이 어느 날 졸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철학에도 능하고 율법에도 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과 복음에도 능한 사도 바울 앞에 이런 말을 해요. 감히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우리한테 이 하찮은 도를 지키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자존감을 가졌던 이 빌립보 시민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죄악으로 찌들은 이 세상, 버림받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시민을 받은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부끄러운 생각이 하나 났어요. 뭔가 하니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이 성경을 차 뒤에 탁 이 위에 글씨가 성경 전서라는 글씨가 잘 나오도록 차 뒤에 유리창에 탁 올려놓고 다녔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뒷좌석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 유리창에서 뒷차가 오면서 훤히 보여야 되는데 언젠가 모르게 뒷좌석으로 내려온 거예요. 제가 지금 말고 옛날 집사 시절에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안 돼서 안 되잖아요. 어느 때는 어느 자리 가든지 예수 믿습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자연스럽게 묻던 말들이 언제부턴가 내 신분조차도 감추고 싶은 누가 묻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는 이런 생각이 가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었겠지만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빌립보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무식하고 미개한 이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상대로 해서 항변을 하고 자긍심을 드러냈는데 우리는 정말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도 자존감이 없어지고 우리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드러내기보다는 은근히 감춰지기 바라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 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늘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자긍심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내가 돈이 더 많아서 내게 이만큼 돈 준 건 누군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야. 좀 약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신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조건 속에서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든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자긍심과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조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만큼 좋은 조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당시에 그는 모든 학문을 다 섭리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총망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안 당해도 되는데 그는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자유스러운 사람입니까? 한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업신당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글도 모르는 미개한 사람들에게 무식하다고 소리 듣고 고소당해서 오늘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조건을 다 떠났어도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에 이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내게 어떤 조건이어도 나 상관없다. 왜냐? 나는 은혜를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조건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지거나 조건에 따라서 비애감이나 기쁨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조건과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조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존감을 가진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능력이 돈 없는 자에게 돈이요, 약한 자에게 힘이요, 권력 없는 자에게 권력, 이런 소극적인 아주 좁은 의미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리, 바로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비두니아에 있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신나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시로 가라는 소리에 사도 바울은 두말 않고 따라 났습니다. 여기 와서 결국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내일이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조건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무덤 속이고 설사 십자가 위에고 설사 감옥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신 자리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조건을 따집니까?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나는 할 수 있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면은 어느 자리든 나아가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이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랬는데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성경금을 보내오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있을 때 그들이 힘껏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 일도 못할 것이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사역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는 포기하자, 다른 선교사를 세우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성경 헌금을 또 보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는 조건 속에 휘둘리는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은 은혜를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경금 갖다 줘서 고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릅니다.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그 에바브로가 헌금을 가져왔는데 에바브로 편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이 헌금 갖다 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알다시피 부하게도 알고 빈곤하게도 할 줄 안다. 나 거기서 다 생활할 수 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까지 생각할 줄 아는 그 사랑을, 그거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어째 너희가 옥에 갇혀 있는 나, 모든 사람 같으면 포기할 만한데 너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를 돌아볼 생각까지 한 그 사랑, 나는 그거로 인해서 나는 너희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오늘 자기가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내 신앙을 지켜주고, 오늘까지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오늘까지 성령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욕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사는 것은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찌 잊어버립니까? 오늘 지금 기분 나쁘고 오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제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실천하며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입니다. 오늘 내게 조금 서운한 것, 그거 따지면 예수님은 서운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조그마한 거에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거든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황금으로 1000평짜리 집을 대구를 공짜로 얻어놓고 걸레 없다고 그것까지 투정 부린 거하고 똑같아요. 나 같으면 걸레 없으면 양복 벗어서라도 닦겠네. 황금으로 된 1000평짜리 준다면. 안 그래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내 혓바닥으로 다 핥아서라도 깨끗이 치우겠네. 그까진 걸레 조각 하나 없다고 그걸 투정 부리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종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역사가 있고요.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약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손해보고 어렵고 아픈 마음, 힘든 거 마침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쉼표입니다. 내일의 하나님에 대한 칭찬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또 다른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매임이 있고 복음 때문에 매맞고 변명하고 하는 자리에 남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이런 자리에도 끝까지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마음에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이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에 동참하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를 택해야 됩니다. 어느 식당에 어떤 특정한 음식이 맛있다면 그 음식 때문에 갑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으니까 또 먹으러 갑니다. 어제 점심 때도 감자탕 먹고 저녁에 감자탕 먹으러 가니까 그 직원들이 깔깔깔 웃어요.
목사님 우리가 왜 웃는 줄 알아요? 내가 다 알지 뭘. 아침, 점심, 저녁도 먹었어요. 천안에서 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내가 맛있게 먹는 거라면은 항상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신앙, 은혜를 체험한 신앙,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늘 구하고 은혜를 대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항상 찾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리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일체기 나눔의 교회에 뜻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계룡시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뜻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찾아내고 생각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필리핀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1월 달에 필리핀 가는데 한 마을에 농구장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그들이 염려는 이겁니다. 앰프 시설이 잘 되어서 간정하러 오는 우리 교인들의 간정이 뒤에까지 잘 전달되도록 앰프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PS 해가지고 출신해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 여기서 빌리면은 60만 원이면은 빌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장비 다 가지고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는 자리. 아멘. 주님이 뜻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따르며 구호적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고 그리고 또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를 아는, 자존감 있고 자긍심이 있는 천국 시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